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6쪽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능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의 간구가 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꾸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사실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날마다 우리 365일 어쩌면 우리 일평생 계속하여서 강조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바라는 소망 그리고 또 주님의 소망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놀라운 열쇠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네게브 지역에 있는 그랄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이 그랄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 사라가 여전히 미모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이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절대로 이 사라를 건들면 안 된다. 이 건드는 순간 그 집안은 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셔요. 원래는 이 사람이 유부녀다.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그래서 이제 좀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누구라고 들었으니까. 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이 아비멜렉이 억울한 거를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안다. 네가 나쁜 마음을 품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진짜로 하나를 이야기하겠다. 너 빨리 얼른 그 여인의 그러니까 사라의 남편한테 가서 빨리 그의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만난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어떻게 하신 상태였습니까? 닫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아비멜렉의 집에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 집안에 닫혀져 있었던 태문을 여시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종과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아비멜렉의 집의 태문을 여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죠? 뭐 굳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으셔도 분명하게 그 꿈에 나타나셨으면 네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내가 선물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혹은 하나님은 그 집안의 태문을 그대로 닫으신 채로 놔두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십니다. 그 집안의 태문이 닫혀져 있었던 것을 주님이 돌이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어주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지 않게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태문을 열고 닫으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열어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닫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욥에게서도요 이런 이야기가 발견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요, 얼마나 욥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욥기가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상황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던 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셨어요.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말했던 욥의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욥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된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모든 저주의 사슬들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는 욥의 친구들을 향했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을 때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어요. 또 한 가지 뭐냐? 욥이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이전보다 모든 소유를 갑절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진노와 재앙을 막습니다. 축복의 문을 엽니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 기도이지만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욥이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욥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나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보기도 우리 팀에, 물론 중보기도 팀이 아니시더라도 다 같이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지만 중보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은 놀라워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제 작은 간증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간증을 하는데, 중보기도에 갑자기 그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 집사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할게요. 그래도 연초부터 체면이 있지.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 싹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급하게 죽을 하나 사가지고 10만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왔는데 세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대요. 순간 땀이 찡 났어요. 왜 땀이 났냐면요, 하나님 좀 면을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절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면을 봐서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네,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래도 이번에는 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더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그래서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때까지는 잘 안 떠올랐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병원에 계시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같이 가셨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전화를 받으셔요. 그래서 지금 막 너무너무 이렇게 몸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시겠다 그래서 바꿔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전화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제 면 말고요, 하나님 면 좀 살려주십시오. 저 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속, 그러니까 단어를 쓸 때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앞에 있는 것과 바뀌었어요. 하나님, 연초부터 저를 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낫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주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진짜 마음속에 여러분들한테 요만큼도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그 앞전에 기도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마음으로.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좀 이따가 한 30분 있다가 전화가 오셨어요. 같이 갔던 집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몸이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경련이 일어나고 힘들었었는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잠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는 아무도 안 치시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앞세우면 주님은 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역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돼요. 키라도 한 자라도 잘하게 할 수 있나요? 주의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주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퇴원하셨어요. 어제도 저녁에 늦게 교회 잠깐 들리셨더라고요. 기도하러 잠깐 오셨는데 가족들이 다 오셨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많이 좋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누군가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한 내가 자연스럽게, 예전에 이경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요. 욥에게 갑절에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재앙이 애굽 땅에 발생했을 때마다 이 바로는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이 무서운 재앙 앞에서 이 바로는 비틀비틀대요. 그 재앙이 끝나면 다시 의기양양해지지만 재앙이 있을 때는 도무지 이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들을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 바로는요, 한번 기도를 부탁했다가 또 재앙을 받으면 또 아이고 죽겠다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해요, 모세에게. 몇 번 이게 반복이 됩니다. 10번 재앙 중에 몇 번이 반복이 돼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요, 그 기도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아니,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지금 뛰어넘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기도해달라고 한다고 모세가 바로를 위해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실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8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악한 바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근데 바로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아론의 주도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런데 모세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기의 동족들과 같이 함께 지금 출애굽하여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이 백성들보다는 바로가 더 좋을까요? 바로보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좋을까요? 바로를 위해서도 기도했던 모세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신 진노도 그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일 것이라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래서 이 모세가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9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크게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했던 진노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게 왜 가능했느냐? 모세의 끈질긴 기도 때문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마음을 돌이키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러한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몇 년의 수완을 더합니까? 15년의 수완을 더딥혀주세요. 예수님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부스러기도 줄 것도 없다 나한테.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개가 되어도,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가 되어도 나는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시니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믿음을 보았다, 주님. 그리고 그 시로 주님께서 그 딸의 귀신 들림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기도는요, 이렇게 불굴의 기도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꾸는지, 어떻게 절망의 땅에서, 어떻게 패배의 땅에서, 어떻게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지 기도는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에 무릎을 꿇었었던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감정이나 혹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자녀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자녀들이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시라는 것, 그걸 누가 믿었던 겁니까? 이들이 믿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33절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창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의인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대화 다 어떻게 나열을 하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기도 안에서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성경에.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에서 다 응답받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없는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소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도 모른 채 지나갔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능력은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블레셋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알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는 할 거예요.
누구든지 다 기도는 할 거예요. 그러나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해서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 자기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응답에서 제외되는 분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왜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행여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새로운 우리교회 성도들은 응답 못 받는 분이 없으셔야 돼요.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결코 금방 꺼지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어 생각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20일 단위의 작정 기도회 한다. 그렇게 하고 저녁에 5일 동안의 기도회를 한다. 그리고 또 새벽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한다 그러면 그때에는 나오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안 나와도 그때에는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거는 1년에 그때에만 나오시라는 걸까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나오라는 소리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기도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벤트 때만 이벤트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도는요 금방 꺼지는 향이 이게 불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우리가 분향단에서 기도드리는 분향, 향이 올라가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이 계속 피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불이 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향연처럼,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천사의 손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이게 연기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연기가 쑥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쑥 떨어지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막 불 붙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는 야생에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막 불을 막 붙여. 여러분, 불 붙이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막 해도 안 붙어요. 막 해도 안 붙어요. 어떻게든 막 딱 붙었으면 붙었다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어렵게 불 붙인 불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불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막아야 돼요. 비바람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불만큼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밤을 안전하게 날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날 수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언제 꺼질 줄 모르는 그런 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향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끊임없는 끈질긴 기도가, 여러분, 어제도 기도하셨다면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시고, 또 기도하시고 살아내시고, 기도하시고 살아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오늘 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왔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굳이 해봐야, 찬송 부르고 해봐야 10분,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렇게 또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소망을 아뢰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이 기도의 열정에 오늘 이 밤에 사로잡히셔서 생명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일하시고 계심에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직 간절한 기도만이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귀에 닿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옮겨져야 될 만한 일들, 바꿔져야 될 만한 일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걸 돌이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은 그 뜻을 의인의 간구를 통하여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움직이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